여러분과 함께 선포한 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찬송으로 채워진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모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무려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예배가 교회에서 5시 반에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많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끼리는 국민학교라고 합시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없으니까 헷갈리죠. 국민학교, 초등학교. 아무튼 이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그 운동회를 하다 보면은요, 맨 마지막에 하던 경기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 물어보니까 오래 달리기, 개주, 달리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제가 어렸을 시절에는 맨 마지막이 줄다리기였어요. 줄다리기가 이 운동의 백미입니다. 백미. 예선전을 보다 보면은 가끔은 처음부터 밀려서 좀 경기가 시시한 경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준결승부터는 이 장난이 아닙니다. 준결승, 결승에 갈수록 얼마나 그 긴장감이 팽배해지는지요. 땅 하고 경기를 울리는 이 소리가 나면은 양쪽에서 다 영차, 영차, 영차를 외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은 이 긴장이 아주 팽팽하게 유지가 되죠. 와, 누가 이길지 도대체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순간 정말로 순식간에 승패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 승패가 갑자기 갈라질까요? 그 팽팽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경기를 하다 보면 어느 쪽이든 위기가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영차, 영차 하면서 구호를 마치고 힘을 내는 팀은 마침내 이기는 거고, 구호가 흐트러질 때, 위기가 다가올 때 당황해갖고 영차 이렇게 버티기만 하면은 여러분 영차, 영차 하는 쯤에 질질질질 끌려가서 지는 거예요. 그냥 버티기만 하는 팀은, 구호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힘을 주는 팀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하기 위해 오늘 모였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피로가 더해지고 오랜 시간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차, 영차 힘을 내어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버티는 믿음이 되어버렸다면, 오늘 이 감사절 아침 다시 한번 믿음의 구호, 감사의 찬송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찬송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다시 한번 이 줄다리기에 나아가 힘있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구호, 감사의 찬송으로 가득 차 힘을 내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멘은 맨날 늘 하는데 아멘을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의 구호를 다시 힘차게 외치고 찬송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구호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외치고 찬송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지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엘리자 에드먼드 히웻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불량한 학생들을 지도하시다가 그만 그 불량한 학생들이 옆에 놓여있던 이 슬레이트를 집어들어서 이 선생님을 내리치는 바람에 척추뼈가 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큰 부상을 입고 6개월 동안 병원에 깁스를 하고 침대에 누워있게 되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잘 지도해 보려고 했다가 남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겪는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미쳤지. 내가 괜히 돕는다고 나서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는 누구 돕나 봐라. 내 인생에 이제 누구를 돕는다는 단어, 돕는다? 이런 단어는 이제 지워버릴 거야. 이렇게 굳은 마음을 먹곤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 선생님은요, 병원 침대에서 외로운 가운데, 낙심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제 이 깁스를 풀고 처음 침대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을 내딛던 그 순간, 얼마나 그 순간이 감격스럽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요. 그때 이 엘리자 선생님이 찬송시를 하나 지었는데 나중에 그 시의 음이 붙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 중에 한 장인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이 엘리자 선생님이 병상 가운데서 그 침대에 누워서 깁스를 한 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니 낙심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 다가온 낙심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낙심이 떠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낙심 대신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채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엘리자 선생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근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의 찬송이 또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낙심도 마귀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찬송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00편 2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찬송을 부르세요라는 그런 아주 레전드급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나이도 어렸지만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도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 찬양을 지금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큰 낙심이 되고 이게 그냥 다 그만둬버릴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찬송을 부르세요. 이게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자동으로.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나이 50이 넘어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 나온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제가 믿음 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잘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는 그동안 쌓아오는 믿음을 펼쳐 보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버텨나가려면 그 믿음이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또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안 나오던 성도들이 갑자기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요, 목사는 불안합니다. 아니, 고맙고 좋은데, 고맙고 좋으면서 동시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왜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믿음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갑자기 촥 나오는 게 아니라 짠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삶에 고난이 없고 삶이 평탄한 것 같은 순간에 예수를 잘 믿어서 그때 믿음이 쌓여져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견딜 수 있는 믿음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없을 때, 삶의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가 삶이 평탄한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예수를 잘 믿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예수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찬양 잘 배워두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요즘도 꺼내서 찬양 부른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는 기쁨이, 하나님 채워주시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내 삶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된 순간에 찬송 부르세요.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이 부르라 그래갖고 내가 지난주에 한번 불러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만. 여러분, 찬송은 한 번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찬송은 언제까지 불러야 되느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 불러서 임하지 않던 그 평안함과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가 찬송을 읊조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을 힘든 순간에도 부르면은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 시편 30편 11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신다니까요. 이게 또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 찬송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찬송 부르는 삶을 부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이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찬송은 곡조이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눈물 나는 이야기들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차게 들어오시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자리할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찬송을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걱정이 떠나가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할렐루야. 얼굴이 해같이 밝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삶 가운데 힘든 일들 참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평생을 살아가며 고난과 박해 받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는 곤장도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았습니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기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고난보다, 그 어려움보다, 그 눈물 나게 만드는 일들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찬양할 때 임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아까 말씀 듣기 전에도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설교 듣기 전에도 찬양 같이 불렀잖아요. 좀 전에도 찬양 같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방금 직전에도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찬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많이 은혜를 받아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내 삶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찬송으로 꽉 들어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들과의 이 치열하지만 이 줄다리기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다시 한번 영차 주님을 향해 힘을 내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믿음의 구호, 감사의 찬송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요. 또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나와 이웃의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만 하셨느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주신 것이 있어요. 두 개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하나밖에 안 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느냐? 다스리는 축복이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거꾸로 다스림을 받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무거운 짐을 벗어놓게 되고 십자가 앞으로 가면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하셨나요? 성공하셨나요? 성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유권은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가 주께로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면,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동으로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좀 감정으로 벅차오른 표정이라도 한번 지어봅시다. 이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의 말씀으로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마음 먹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찬송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구호, 감사의 찬송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괴로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낙심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또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휴, 하나님 내 사정도 모르시고 그냥 맨날 감사하라고만 하고 맨날 기뻐하라고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 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괴롭고 낙심되고 슬픈 일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더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더라도 나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괴롭고 낙심되고 슬픈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분 1초 앞도 우리 인생 앞을 내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이 수고가 끝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얼마나 더 무거워질지 알지 못해 무섭습니다. 괴롭고 낙심되고 슬픈 이 일이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결국 이 일이 지나가면 나중에 오늘 우리의 이 삶을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막 그 스트레스성 탈모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가 좋았어요. 제가요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요 맨날 이렇게 가끔 이게 하와이 얘기하고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 거기 있을 때 이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웃으면서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날을 추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때 통과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나오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밖에 없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든 인생의 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곧 지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폐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다 대학 진학하는데 대학 진학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도 폐병 3기라 치료가 어렵다고, 퇴원하라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많이 먹고 죽을 준비하라고. 인생에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절망뿐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그 어두운 시기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고 목사가 되고 평생을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능력 있는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우리 오 권사님이 잘 아는 분 얘기예요. 우리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 얘기예요. 그 제가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본인의 그 간증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되돌아보면 내 일생 중에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내가 17살에 폐병에 걸린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내가 그때 폐병에 안 걸렸다면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어요. 믿을 도리가 없어요. 대대로 불교 믿던 집안인데 폐병 걸렸으니까 죽을 놈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라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예수 믿어서 목사 되고 예수 믿어서 평생 주님 손 붙들고 주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때 한밤중에 인생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감옥 안에서 그 답답한 인생의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냐 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 상황이 찬송할 상황입니까? 그 타이밍이 감사할 타이밍입니까? 아무것도 들어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할 때도 아니고 찬송할 때는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생각해보니까 발에는 착고를 차고 손에는 수갑을 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깜깜한 지하 감옥이에요. 그 우리야 뭐 찬송할 때 막 이렇게 박수치면서 찬송하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움직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찬송할 수 없는 순간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자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를 베풀기 시작하셨는데, 감옥이 진동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며 모든 닫혔던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을 채우고 있었던 착고와 그들의 손을 묶고 있었던 수갑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그들이 감사하고 찬송할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 아니면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일도 지나가면 나중에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좀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어려움을 보고도 어차피 나중에 감사할 거리로 하나님 바꿔주실 것이니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을 땡겼으면 안 됩니다. 다음 달에 쓸 거를 땡겼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땡겼어도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값을 해서 써도 됩니다.
하나님이 너 지난번에 감사 빌려갔는데 왜 안 가져와? 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를 가불합시다. 여러분, 어차피 할 감사 좀 당겨서 감사하면 얼마나 더 먼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 원하는데,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까마득한 2000년 어느 날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건너편에서 차가 와서 들이받아서요, 이 남매가 타고 있던 차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사고의 결과로 이 자매는 전신 55%가 3도 화상이라는 아주 중한 화상을 입고 의사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희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매였고 예수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수십 차례 그 회복 수술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신에 그 화상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이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자매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지선이라는 자매예요.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에 깊은 슬픔이 찾아와서 난 많이 괴로웠지만 또 흔들렸지만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 이전에 몰랐던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감사는 얼마나 작은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인지, 절망은 나를 얼마나 죽게 하는지, 소망은 또 나에게 얼마나 살기를 주는지, 내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시는 주님,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나의 이 고난도 큰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단이 감사절만 감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감사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줄다리기 얘기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만 버티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깃발을 휘두르며 다시 영차 우리를 향해 말씀으로 깃발을 흔들어 주시는데, 이 깃발의 흔들림을 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에 감사가 충만케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행복하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